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윗이 오늘 뭐라고 지금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 복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앞에서 말씀한 게 결국은 복이라는 거죠. 다윗 언약은 복이다. 그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언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언약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은 복을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 복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 언약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복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이 큰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들. 그럼 다윗이 지금 왕 아닙니까? 왕이면 당연히 존귀한 자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존귀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8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큰 일이다. 이걸 지금 이 모든 큰 일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말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영예와 큰 일 이것을 주셨다. 나는 작은 자, 우리 집은 작은 집인데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원래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죠. 다윗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 다윗은 8째 막내였죠. 그리고 사무엘이 맨 처음에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다윗은 다윗이라는 걸 몰랐죠. 근데 그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다윗은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윗은 아예 이렇게 제껴놓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꼭 그것 때문이었는지 집안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뭐 이제 전장에 나간 그 3명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큰 형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안 입고 온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분이 별로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그 집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존귀히 여겨주시, 이스라엘 온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늘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그냥 한 번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히 종의 집을,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한다면 우리는 다윗보다는 더 감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 그냥 지성소도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었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여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았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독생자에게 주신 영예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담보다도 존귀하고요, 타락하기 전 아담보다도 더 존귀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어떤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영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의 자식이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과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다윗이 정말 황송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보다 더 감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20절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21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2절에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땅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면서 이제 여기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 성경에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 있는데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의 바로의 포로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잡혀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 값을 치르셨죠. 무슨 값입니까? 어린 양을 집집마다 다 그 피를 이제 죽여서 그 피를 집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죽은 어린 양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죽었어요. 모든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피값이었죠. 장자의 피값.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모든 집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집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믿고 피를 바른 자의 그 집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죠. 장자의 피값. 그 장자가 누굽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죄가 되신 모든 인류의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맨 먼저 한 그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성경 암송 그 골든벨, 성경 골든벨 거기 이제 간증 실린 거에 그 마지막 간증, 아마 최명희 집사님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창세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 뭐가 있었냐면은 가죽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잖아요. 가죽옷. 이게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인류는 다 수치와 부끄러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그게 가죽옷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대가죠.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진 대가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복을 감격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매일 구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 복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을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니까 그 복을 내가 완전히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믿음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야,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군요. 하나님, 이 복을 영원히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복을 오늘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28절인가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 안에,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취된 걸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야,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이게 성취되었는데 그럼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 내가 약속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지혜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지금 백성들한테, 지금 그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건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머리로 하나님 다 알죠.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지극히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수고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셨다고, 그것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3장에 넘어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요즘에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밖에 모르죠. 조금밖에 모릅니다. 저도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제가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 제가 그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어제보다 더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